하늘의 불은 누구의 신인가?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도, 다윗 왕조의 안정도,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둘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좌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 왕좌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었고, 그 위에 세워진 왕국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 아하시아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왕궁의 다락 난간이 무너지고 그는 아래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통증은 밤마다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왕은 압니다. 이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왕은 사신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순간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신들은 길을 떠납니다. 돌길을 지나고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에그론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그들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칠게 자란 머리카락, 허리에 두른 가죽띠, 말없이 서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인물.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신들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묻고 가느냐? 사신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엘리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 전할 말을 전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되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직 에그론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사신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을 설명합니다. 길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막고 왕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신들이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엘리야로다. 왕은 화가 납니다. 병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50명의 군인과 그 대장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군대는 언덕 위에 있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대장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다. 내려오라. 엘리야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명을 살을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군인들은 외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왕은 다시 군대를 보냅니다. 또 다른 50명과 그 대장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명령, 같은 태도, 같은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세 번째 대장이 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릅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이제야 하늘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는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었느냐?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 왕은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병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바알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가? 요단강을 가르는 두 번째 사람.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조용합니다. 눈물도 아쉬움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길을 나서며 말합니다.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므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엘리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이별을 아는 사람의 말은 짧고 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야, 여기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걷습니다. 여리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와서 묻고 엘리사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이 여정은 이동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섭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지만 이곳은 역사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이제 또 한 번 강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아 강물을 칩니다.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물은 좌우로 갈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강을 건넙니다. 기적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안락한 삶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잠시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떠날 때 내가 나를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하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납니다. 불길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 엘리야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사는 옷을 붙잡고 찢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 그러나 사명을 이어받은 무게. 그때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 옷을 집어듭니다. 그는 다시 요단강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강물을 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순간 요단강이 다시 갈라집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사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멀리서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떠났고 은혜와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무대 위에 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첫 사역은 영광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시작됩니다. 썩은 물, 저주받은 땅,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은혜의 첫 기적, 물이 회복되다.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불과 회오리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벌의 겉옷과 한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뒤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바꾸는 사건으로 대답하십니다. 엘리사는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성은 아름답습니다. 위치는 좋고 땅은 비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입니다. 보기에 맑아 보이는 그 물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땅을 메마르게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말합니다. 선지자여,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않아 땅이 죽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엘리사는 묻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들은 잠시 멈칫합니다. 물 문제에 소금이라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해를 지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금을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죽음이나 메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번개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바뀝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침을 받았더라.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좋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첫 기적입니다.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불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아이들이 나와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올라간 것을 비꼬며 너도 올라가라. 여기서 사라져라. 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일부를 해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은혜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역을 비웃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거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복과 경고, 은혜와 경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가벼운 분은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는 물을 준비하라. 여리고의 물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성읍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모압 왕이 반역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쟁을 결심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돔 왕이 함께합니다. 새 왕, 새 나라, 하나의 군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한 연합입니다. 그들은 에돔 광야길로 우회해 진군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군사도 말도 살아있는 모든 것이 목말라 쓰러져 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는가. 이미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들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어보자. 뒤늦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질문은 질문입니다.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새 왕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이 말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 찾는 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기 있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누군가의 믿음 위에 머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검은 꽃 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먼저 영혼의 소음이 정리됩니다. 검은 꽃 소리가 울릴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랑을 파라니요. 엘리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 다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말없이 땅을 팝니다. 군사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같이 땅을 팝니다. 아무도 물이 오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도랑마다 물이 가득 찹니다. 모압 사람들은 멀리서 이것을 봅니다. 아침 햇빛에 비친 물이 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들이 서로 싸워 피를 흘렸다. 그리고 방심한 채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압을 칩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모압 왕은 자기 아들을 성 위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 장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큰 분노가 임하고 그들은 물러납니다.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시작한 전쟁은 끝에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파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라. 전쟁의 소음이 사라진 뒤 이야기는 조용한 집 한 채로 옮겨집니다. 왕의 궁전도 아니고 성문도 아닌 이름 없는 과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사의 중심을 떠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였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내 남편, 주의 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왔어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향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 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이미 다 써버릴 것 같은 기름 한 병.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써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름이 없는데 그릇을 빌리라니요. 엘리사는 말을 계속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문을 닫으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기적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순종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인은 말씀대로 합니다. 아들들은 빈 그릇을 가져옵니다. 여인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 그릇이 채워지고 또 한 그릇이 채워지고 그 다음도 계속됩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이 멈춥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준비만큼 일어납니다. 그릇이 멈추자 기름도 멈춥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숫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보고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해 작은 방을 짓습니다.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섬김을 준비합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인은 놀라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아들을 낳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습니다. 여인은 울부짖지 않습니다.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약속, 그리고 엘리사의 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 보이지 않는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붙잡아도 현실은 더 악화되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다시 엘리사의 사역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너무 비좁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으로 내려가 나무를 베어 거처를 넓히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던 중 쇠 도끼날이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린 것입니다. 도끼 하나, 작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장면은 갑자기 전쟁의 현장으로 옮겨집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는 은밀히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항상 그 위치를 알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분노합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결심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오라.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에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밤새 도시를 포위합니다. 아침이 밝자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보고 기절할 듯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람의 눈에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차분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던 군대가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적 현실은 물리적 현실보다 항상 먼저 존재합니다. 아람 군대가 내려오자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 길도 아니요, 이 성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적군은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리이까? 엘리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음식을 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잔치를 베풀자 아람 군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람 왕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존엄을 잃어갑니다. 왕은 성벽 위를 지나가다 한 여인의 절규를 듣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말로 하기조차 힘든 비극의 고백. 기근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듭니다. 왕은 옷을 찢습니다. 그 안에는 굵은 베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왕은 분노를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오늘 중으로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성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칼 때문이 아니라 적군 때문도 아니라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의 생각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곡식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방법만 이야기했습니다. 존엄도 율법도 자비도 기근 앞에서는 사라져 갔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백성은 절망했고 선지자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입을 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향한 정면 선언이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고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왕 곁에 있던 한 장관이 비웃듯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현실만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겠으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은 씨앗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생명의 씨앗이 되고 불신의 말은 판결이 됩니다. 장면은 성문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도 갈 수 없고 성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성에 들어가면 기근으로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념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선택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해질 무렵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불은 꺼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텐트는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고 은과 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보이지 않는 소리가 적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군대를 보내실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과 애굽 왕을 고용해 우리를 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음엔 믿지 못합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 숨깁니다. 그러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항상 전해야 완성됩니다. 그들은 성문으로 돌아가 외칩니다. 아람 진영이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왕은 의심합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그러나 정탐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길에는 버려진 옷과 무기가 가득합니다.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성문으로 몰려나갑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이 통제력을 잃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 성문에서 왕의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그는 곡식을 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기근의 끝에서 공급하셨고 절망의 끝에서 반전을 주셨고 믿지 않던 자에게는 말씀 그대로의 결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왕도 군대도 선지자도 아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기적 이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굶주림은 끝났고 도시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 뿐이라고. 엘리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너와 내 가족은 이 땅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기근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건입니다. 여인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필요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그 여인은 짐을 싸고 블레셋 땅으로 떠납니다. 7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땅도 집도 기억도 남겨둔 채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7년이 지나고 여인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녀의 집과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법도 제도도 약자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겹쳐집니다. 왕은 엘리사의 족 게하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말하라. 게하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여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과 사람과 상황이 정확히 겹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왕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소출을 돌려주라.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놓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장면은 다마스쿠스로 이동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보내 묻게 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는 하사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나으리라 말하라. 그러나 곧이어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력의 언어입니다. 왕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죽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께서 우십니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들의 요새를 불사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벤 여인을 가르리라. 하사엘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데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보셨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돌아가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젖은 이불로 왕을 덮어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왕좌에 앉습니다. 예언은 조용히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 유다와 여호람의 시대. 그는 다윗의 집에 속했지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함은 사람의 실패보다 깁니다. 열왕기하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뒤에도 역사는 흐르고 사람은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조용한 방, 문은 닫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한 제자를 부릅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병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를 만나면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이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말을 마치거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 명령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축복이지만 이번 기름 부음은 피를 부릅니다. 젊은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역사가 뒤따릅니다. 길르앗 라못 군사들이 원형으로 앉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후가 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침묵은 무겁습니다. 선지자는 그를 부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문이 닫힙니다. 기름병이 열립니다. 향이 퍼지고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흐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쳤어.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의 손에서 갚으라. 말은 칼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돌아서 도망칩니다. 방 안에는 기름 냄새와 침묵만 남습니다. 예후가 밖으로 나옵니다. 군사들이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소? 예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그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소. 순간 침묵은 폭발로 바뀝니다. 군사들은 겉옷을 벗어 계단 위에 깔고 외칩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다. 반란은 회의가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거에 올라 질주합니다. 목적지는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병거는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옵니다. 망대 위 파수꾼이 외칩니다. 한 병거가 다가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평화의 소식이냐? 전령이 예후를 만나 묻습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예후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 어미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은데 무슨 평강이냐? 전령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령도 보내집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파수꾼이 말합니다. 그의 달리는 것이 예후의 달림과 같으니 미친 듯이 달립니다. 요람은 병거를 준비합니다. 두 병거는 나봇의 포도원에서 마주칩니다. 바로 그 땅, 아합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장소. 요람이 묻습니다. 예후야, 평강이냐? 예후는 화를 들어 대답합니다.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화살이 시위를 떠납니다. 화살은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그는 병거 안에 서서 쓰러집니다. 예후는 말합니다. 그를 들어 나봇의 밭에 던지라. 말씀은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벨 그녀는 소식을 듣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밉니다. 창문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자여 평안하냐? 예후는 위를 올려다보며 외칩니다. 내 편이 누구냐? 2명의 내시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 여자를 던지라. 이스벨은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피가 벽과 말에 튀깁니다. 말들이 그 위를 밟습니다. 잠시 후 시신을 거두려 하나 남은 것은 두개골, 발, 손바닥뿐.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스벨의 시체가 밭에 거름이 되리라. 열왕기하 9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게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듯 보였으나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다. 혁명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죽었고 이스벨은 사라졌으며 정권은 완전히 예후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 아합의 피가 남아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무려 70명. 그들은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보호 아래 자라고 있습니다. 예후는 칼을 들고 직접 가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씁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읍과 무기가 있으니 너희 주인의 집에서 가장 어질고 가장 적합한 자를 택하여 그의 왕좌에 앉히고 그를 위하여 싸우라. 이 편지는 도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입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두 왕이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이스벨이 창밖으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답장을 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명하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직설적입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가져오라.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 날 70개의 머리가 광주리에 담겨 성문 앞에 쌓입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기록합니다. 예후는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반역하여 죽였으나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느냐?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사람들과 귀족들과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과욕은 때때로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길 위로 옮겨집니다. 예후는 유다와 아하시아의 형제들, 곧 왕족 42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며 왕의 자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나 예후는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으라. 그들은 우물가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피는 이미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예후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바르냐?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그러하다. 예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 열심을 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어찌 행하는지 보라. 이 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합니다. 바알 숭배, 아합 왕조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우상. 예후는 속임수를 씁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신도들이 모두 모입니다. 예후는 옷을 나눠주고 확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바알의 종만 있느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집니다. 칼이 휘둘러지고 신전은 피로 물듭니다. 바알의 신상은 부서지고 신전은 화장실이 됩니다. 성경은 짧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 베델과 단. 예후는 우상 하나는 부수었지만 다른 우상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정치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아합의 집에 대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으리라. 상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은 아닙니다. 마지막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열심은 있었으나 전심은 아니었습니다. 혁명가는 있었으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